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배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름답다 그러는데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이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평범한 자극 앞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이런 인사를 다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죽는데도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하면서도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배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예배하다가 세상을 마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본문인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여러분 계시록 전체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면서 하늘나라의 커튼이 좀 열리면서 천국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4장하고 5장이에요. 천상 예배,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하게 될까요? 천국에서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천국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세세토록 예배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예배하면서 그 짧은 1-2시간을 견디지 못해 그냥 자기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 갈 생각하지 말아요. 1-2시간의 예배도 지루한데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예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적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여기서부터 예배를 엔조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기쁘고 너무 신나고 너무 즐거운 사람, 이 사람은 천국에 가서 적응을 잘할 거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시록 4장 6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문이 쫙 열려요. 이렇게 커튼이 열리듯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하늘의 커튼이 딱 열리면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막 들려와요. 그러더니 2절에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의 커튼이 열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감동되어서 그 다음에 2절에 하늘의 보좌 앞에 서게 돼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좌 앞에 서게 됐어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보좌 위에 앉으신 분. 근데 4절에 보시면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어요. 가장 높은 보좌가 있고 거기에 또 24보좌들이 있어요. 거기에 24장로들이 있어요. 24장로. 자, 24장로들은 누굴까? 성경학자들은 24장로들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틀어 모든 예배자들을 대표하는 모습일 것이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있어요.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몇 제자가 있습니까? 12제자. 합하면 얼마예요? 24. 그래서 구약 신약 시대를 통틀어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든 예배자들을 대신해서 여기 24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4장 10절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그래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자, 예배를 해요. 자,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저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향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뭘까? 그걸 4장과 특별히 5장까지 제가 합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로, 예배는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축복이에요. 자, 여기에 11절에 보시면 24 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그 다음에 합당하오니 그랬어요. 합당하오니. 이 합당하다는 말이 얼른 의미가 탁 들어오질 않아요. 귀에 합당하다. 무슨 뜻일까? 근데 영어로 보면 이 단어가 worthy라는 단어예요. W-O-R-T-H 그리고 Y자나 붙여요. Y자를 떼고 W-O-R-T-H 그러면 worth. worth라는 말은 가치란 뜻이에요. 가치. 거기다 Y자를 붙이면 가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가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worth라는 단어 W-O-R-T-H 그게 영어로 가치란 뜻인데 그 W-O-R이라는 단어에서 worship이라는 말이 예배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 그래서 예배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축복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축복이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뭐예요? 가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가치가 있으신 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일까요? 자, 다시 11절을 읽어보세요. 4장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랬어요. 그분은 창조자예요. 예배는 창조의 신비로부터 출발합니다. 창조의 신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발달했지만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한 부분밖에는 아직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창조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때로 우리가 놀라운 자연, 우리를 압도하는 경이로운 자연 앞에 서게 될 때 와, 그거 놀라게 돼요. 이런 위대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서 뭐예요?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다른 말로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시오니. 가치가 있으시오니. 창조의 위대한 신비, 창조의 위대한 신비. 그러나 이제 4장에서는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계시록 5장에 가면 조금 경배의 대상이 달라져요. 자, 계시록 5장 그 다음 장을 열어보세요. 8절. 자, 5장 8절을 한번 찾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자, 24 장로들이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어린 양 앞에. 그러니까 5장에서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린 양으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서는 창조자 하나님이지만 어린 양으로 오신 속죄주,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5장에서는. 자, 이제 12절 보세요. 12절. 5장 12절이에요. 계시록 5장 12절 보시면 자, 24장로들이 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2절 다 같이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다른 말로 뭐예요?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를 음악을 가끔 들으면 핸델의 메시아의 절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핸델의 메시아 음악회 가면 갔다가 우리가 벌떡 일어나는 때가 있죠. 언제 일어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부를 때. 그러나 저는 핸델의 메시아의 절정은 할렐루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노래. 할렐루야 다음이 뭐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가사가 그대로 핸델은 그 가사를 그대로 여기서 가져왔어요. 12절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런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런 찬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자, 아까는 창조의 신비를 생각했는데 창조의 신비 못지않은 또 하나의 신비는 뭐냐면 구속의 신비, 구원의 신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뭔데? 내가 뭔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유일한 인류, 단 하나의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기쁘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다. 오, 이 놀라운 구속의 신비요. 그랬어요. 창조도 신비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 이건 더 큰 신비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 때문에 죽어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보배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다가 너무 놀라서 24장로들이 아니 모든 만물들이 함께 어린 양 되시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고백하기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예요? 합당하도다. 아멘. 그래서 예배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축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축복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그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맙시다. 다 같이. 자, 예배가 주는 축복이 뭘까? 두 번째로 저는 예배의 두 번째 축복은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는 축복이에요.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요. 4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4장으로 계시록 4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24장로들이 자,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 월십하며 경배하면서 뭘 했냐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렸다. 자기의 관을. 자기의 면류관. 옛날 번역은 자기의 면류관 그랬죠. 내 면류관. 내 면류관을 벗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요. 예배는 초점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성령님께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 그분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다 돌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내 자랑거리, 비록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라 할지라도 내 멸관까지 벗어요. 다시 주님 앞에 드려요. 이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의 원죄가 뭘까? 원죄. 이 원죄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설명이 있어요. 저는 인간의 원죄는 결국 이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원죄가 이기심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고 싶은 욕망, 자기 숭배의 욕망, 이걸 셀프 월십이라고 해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고 싶은 욕망, 그것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누구나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고 싶은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더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사회학자들은 me generation 이렇게 말합니다. me generation. 나밖에 모르는 세대. 우리 세대에 많은 사상이, 사조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이즘이라고 그러죠. ISM, 이즘. 수많은 이즘이 있어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수많은 이즘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이즘은 뭐냐? 미즘. 나를 숭배하거든. 철저하게 나를 숭배하는 셀프 워십. 예. 여러분, 우리가 사진 찍으면 딱 사진 다 나오면 사진 딱 봤을 때 여럿이 같이 찍었어요. 거기서 누구를 제일 먼저 봐요? 다른 사람을 먼저 보시는 분이 있어요? 인간은 자동적으로 자기에게 고착되어 있어요.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만 바라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에 많은 명령이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명령,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 거 아니? 이것을 예수님은 큰 계명이다 그러셨어요. 큰 계명, 영어로 Great Commandment. 큰 계명. 큰 계명이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큰 계명이에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기를 넘어설 때, 자기를 극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큰 계명 앞에 순종해서 한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자기를 넘어설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필요해요. 나 자기는 숭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부패가 있어요. 네. 개혁자들은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패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 네. 이런 인간이 정말 다시 인간됨의 자리에 서려면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예배는 우리로 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조금씩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한평생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옆에 사람에게 따라서 하세요. 예배는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맙시다. 세 번째로, 자, 한 가지 더 우리 이 계시록 4장과 5장의 천상 예배의 장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예배의 축복이 있어요. 그 예배의 축복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닮게 하는 축복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닮게 하는 축복입니다. 자, 4장 4절로 또 돌아오겠어요. 본문에 4장 4절을 같이 읽겠어요. 4장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보좌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애워싸고 있는 24 장로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24 장로들이, 이것은 구약 신약 시대를 통틀어 모든 예배자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들이 첫째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는 머리에는 뭐예요? 금관, 금면류관.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이 뭘까? 흰옷은 거룩함의 상징이에요. 거룩함. 금면류관은 뭘까? 영광스러움. 자,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워.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지금 24 장로들, 예배하는 24 장로들이 뭐예요?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어떻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광스럽게 변해가는 것이에요. 자, 기독교 구원의 교리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구원의 첫 번째 교리는 칭의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성화가 이루어져요. Sanctification.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자마자 어떻게 돼요? 성화가 따라와요. 성화. 근데 성화가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Glorification. 칭의, 성화, 영화. 자, 구원의 세 단계가 뭐예요? 칭의, 성화, 영화. 근데 자, 여기 보니까 예배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성화가 이루어졌어요. 흰옷을 입고 있어요. 또 뭐예요? 금면류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예수 믿지만 우리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너무 부족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거룩하신 주님을 온전하게 닮는다. 기대가 되십니까?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닮는다. 기대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근데 바라봄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부들은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왜 계속 서로 쳐다보고 있습니까? 쳐다보면 닮아요. 저는 처음에 제 아내하고 딱 결혼했을 때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 만났다 생각했어요. 너무 다른 사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제가 제일 싫어한 것이 뭐냐면 그림이에요. 그림 그리는 거, 미술. 누가 그걸 과목이라고 만들어 놔갖고 내 평균 성적을 자꾸만 떨어뜨릴까? 그림을 제일 싫어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연애하게 된 여자가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미술 선생님이에요. 미술 선생님. 그러니까 밤낮 저 데리고 어디 가자 그러면 뭐 덕수궁의 미술전람회, 인사동에 무슨 갤러리, 화랑 그런 데만 데리고 가요. 그것도 뭐 추상화, 그런 현대화 계통의 그림을 좋아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현대화가. 난 그런 그림 앞에서 딱 서게 되면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그럴 때마다 쿡쿡 찔리면서 하는 소리가. 큰 소리로 이렇게 묻지 말아요. 그래도 뜻을 알아야 감상을 할 게 아니냐.
저런 그림은요, 그냥 느끼세요. 그냥 느껴요. 요새는 저는 그런 그림 앞에 서게 되면 쫙 느낍니다. 느껴.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제가 제 아내하고 살다 보니까 지금은 둘이서 낯선 도시로 여행을 하게 되면 아트 갤러리를 먼저 가자고 재촉하는 것이 저예요. 이 놀라운 변신, 이 화려한 변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습관도요. 하여튼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저는 글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저녁에 일찍 자요. 우리나라는 밤새도록 뭘 이렇게 보는지 몰라. 네. 무슨 연속 드라마 이런 거 거의 중독의 수준이에요. 당신 중독 아니야? 조심해. 그러니까 내가 뭐 중독이에요. 그냥 월화 드라마 보고 수목 드라마 보고 주말 드라마 보는데 그리고 12시 다 됐어. 넘어서 잔단 말이죠. 네. 근데 살다 보니까 적당히 이것이 타협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 아내는 조금 일찍 자려고 애를 쓰고 저는 조금 늦게 자려고 애를 쓰고 이 적절한 타협. 저는요, 네, 저도 이쪽 지역 본래 우리 아버지가 이 대전 쪽 출신이에요. 대전 사람이에요. 네. 어쩐지 제가 소프트하잖아요. 부드럽고 잘. 목사님 만나자마자 저분은 강력하더라고. 강력해. 경상도 사나이로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저 생선을 잘 못 먹어요. 생선. 여기 대전 쪽 본래 사람들 그렇죠. 생선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딱 결혼하고 나니까 제 아내는 생선 없이 인생을 살 수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생선찌개를 끓였다 그러면 저는 집에 오다가 냄새만 맡으면 뒤를 돌아 앞으로 있다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제 아내는 조금씩 생선을 삼가하기 시작했고 저는 조금씩 생선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적절한 타협. 이게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요. 바라보는 대상.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공부를 할 때 많이 읽었던 단편 소설 가운데 청교도 작가가 쓴 내타니엘 호던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작품 생각나세요? The Great Stone Face, 큰 바위 얼굴. 미국의 어떤 산간 마을, 아주 인자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한 사람의 얼굴을 한 바위. 그네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마을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주인공이 어느 날 실제로 그 마을에 나타나서 마을 사람 모두에게 행복을 안겨다 줄 것이라. 그래서 기다리잖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기다리잖아요. 그 주인공이 나타나요. 시인이 한 사람 나타나. 시인 비슷해요. 드디어 나타난 모양이다. 얼마 후에 그는 형편없이 마을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떠나가잖아요. 장군님이 나타나. 제너럴 비슷했어요. 야, 진짜다 이번에. 얼마 후에 또 형편없이 그들을 실망시키고 떠나요. 그 다음에 한 정치가가 나타나요. 비슷했어요. 근데 그도 아니올시다 했어요. 영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는 모양이다. 사람들이 실망했잖아요. 실망한 마을 사람들을 앞에 놓고 마을 지도자 어니스트라는 지도자가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석양역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기다리시면 반드시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주인공은 나타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마을 지도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누군가가 소리치죠. 어니스트야, 어니스트가 닮았어. 그들의 지도자가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 그 바위 얼굴을 쳐다봐요. 네. 일하다가 힘들면 다시 점심 무렵 또 바위 얼굴을 쳐다봐요. 또 저녁 무렵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바위 얼굴을 쳐다봐요. 늘 바위 얼굴을 쳐다본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바위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고 오전 중에 일하다가 힘들면 주님 도와주세요. 오후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야 제가 이 일 잘 마칠 수가 있어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며 주님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닮겠죠. 내가 힘들 때마다, 좋을 때도, 기쁠 때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주님, 주여, 주여. 네. 주여는 꼭 3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또 만세 삼창처럼 주여 삼창을 만들어냈어요. 주여 삼창. 괜찮아요, 주여 삼창. 저는 주여 삼창도 괜찮고 주여 1창도 괜찮아요. 주여 2창은 조심해서 해야 돼요. 2창은. 왜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산다는 것, 이건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을 닮게 하는 축복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 더. 예배의 축복이 뭘까? 4번째로 따라서 예배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축복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예배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축복입니다. 자, 천상 예배의 장이 계시록 4장과 5장이라고 했어요.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5장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이제 5장 맨 끝에 보시면요. 5장 맨 끝에 이렇게 끝나요. 5장 맨 끝에.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상 예배가 끝난 거예요. 5장 마지막 절에서 천상 예배가 끝나요. 4장과 5장, 천국의 커튼을 열고 하늘나라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 딱 끝나요. 그런데 6장에 딱 들어가면 다른 환상이 나타나요. 내가 봄에, 6장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어린 양이 7 인봉을 갖고 있다. 인봉을 하나씩 떼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인봉을 뗄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을 보여줘요. 세상의 추한 일, 세상에 두려운 일, 세상에 걱정스러운 일들이 막,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오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세상에 기근이 들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요. 전쟁, 기근, 질병,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는데 천상에서는 놀라운 예배가 벌어지는데 세상에서는 전쟁, 상처, 기근, 질병, 시험,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상의 예배는 아직 우리는 천상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상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이 지상의 싸움에 대비해, 지상의 싸움. 그런데 이런 지상의 온갖 두렵고 어려운 걱정스러운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 속에 놀라운 굿뉴스가 전해져요.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요. 그게 뭘까? 7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세요. 계시록 7장 마지막 절. 계시록 7장 17절에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계시록 7장 1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이제는 뭐가 된다? 목자가 되사 그랬어요. 다 같이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목자가 돼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자, 계시록 5장에 보니까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5장에서는 누구를 예배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죠. 성자 하나님이니까 그분도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근데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배를 받으시던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계시던 어린 양이 이제는 뭐가 되었다? 목자가 돼요.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예배는 마지막에 목사님 축도로 딱 끝나죠. 자, 축도 딱 끝나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제부터 제가 세상으로 갑니다. 이제 내 힘껏 살아보겠습니다.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순간 예배를 받으시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목자가 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생명수샘으로. 그리고 눈물 시련 많은 세상 한복판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끝바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바쳤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세상 속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만 깊이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네,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 인생에서 승리해요. 제대로 예배를 드린 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걸어가는 자,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김을 받으시면서 그분의 위로, 그분의 격려를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환난, 끊임없는 수많은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능히 이기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려면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가장 찬란한 빛을 발했던 두 시대가 있어요. 초대교회와 청교도 시대. 두 시대의 공통점이 있어요. 환난이 많았어. 박해가 많았어. 그러나 두 시대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한 예배자로 살았어요. 무엇보다 예배를 중시했어요. 그들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겼어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언제나 주님 앞에 드리기를 즐겨했어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내 삶을 드리고 내 기쁨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 네. 그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이 바이블 스타디를 하다가 저에게 가장 커다란 감동을 주었던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영웅들의 장. 여기 보시면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야곱을 주목하고 싶어요. 야곱. 자,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시면 11장 21절 저를 따라 읽으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젊었을 때 말이죠. 좀 이렇게 제가 두 아들 얘기했죠. 아들 둘이 있으면 둘째 아들이 야곱을 닮았다. 야곱을 닮았다. 네. 야곱은 젊었을 때 그 장자권을 형님 에서에게서 뺏기 위해서 형님을 약간 속이기도 하고 형님을 막 현란하게 막 흔들어 놓기도 하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님을 유혹하기도 하고 치사하게 장자 권한을 빼앗기도 하고. 사실 야곱이라는 말이 강도질한다, 탈취한다, 빼앗는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야곱은 이름처럼 인생을 살았어요. 빼앗고 빼앗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야곱은 서서히 변화돼요.
마침내 야곱이 야복의 나루터에서 새 이름을 얻죠.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비록 환도 변화가 위골되었지만 그러나 변화된 놀라운 모습으로 인생의 석양역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뭐냐? 죽을 때예요.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죽을 때 어떻게 죽고 싶어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마지막을 증언하기를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는 축복하면서 떠났어요. 자기의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블레싱하면서.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저주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축복하며 떠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그 힘이 없는 그 마지막 숨을 넘기는 그 상태 속에서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는 경배하며 떠나가요. 예배하며 축복과 경배, 축복하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당신을 경배할 수 있는 일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떠나갔던 야곱.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경배하며 떠나가요. 나는 나와 여러분도 마지막 예배하며 떠나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소에 예배가 습관이 돼야 돼요. 늘 예배를 엔조이해야 돼요. 매일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예배가 축복이 되고, 예배가 영광이 되고, 예배가 내 인생이 되고, 예배가 내 호흡이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사람들, 그들은 마침내 거룩한 인생의 완성을 축복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